구절을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영광의 찬미라는 것은 그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에 팽창할 때에 그 은혜를 주신 대상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시와 찬미로 나오는 것이 이게 찬송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은 우리를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빌립보 2장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임금이라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이런 영광자가 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영광대가 되는가? 그거는 하늘과 땅과 영대와 물질계를 다 다스리는 왕의 실력이 길러졌다. 왕의 실력이 길러져서 그 왕이 되니까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실력을 길러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길러진 실력으로 모든 만물을 구원하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실력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 아들이 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장관이 되어 온다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원을 데리고 올 때에 나는 아들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영광스럽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죄를 지어서 형사가 서거랑을 차고 그만 내 친구들한테 오게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한 성화를 이룰 때에 천상천하의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데, 내가 영광자가 되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감사의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항상 주님께 찬미로서 감사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사랑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감사라는 것도 주격적인 은혜가 있고 소유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주격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은혜, 핵심의 은혜인데, 그 핵심의 은혜는 나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게 하는 은혜다. 항상 얘기지만은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예수라는 인간 안에 충만히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은 인간인데 참 사람, 참 인간이었다. 왜 그랬는가? 예수라는 인간 안에는 참 생명이신, 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요, 그 수명이 영원한 생명이요, 모든 행복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 참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인데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영성하시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은 그의 소유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또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라, 참 온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인데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온전한 의이신 하나님과 내가 신인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라 그러고,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참 영이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이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 예? 교회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자 마귀 권세인데 마귀 권세가 손톱만치도 해칠 수가 없고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 더 큰 구원을 이루는 다시 말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 가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요 그만 재료요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핵심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사람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으로 충만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것은 창세전에 청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말씀인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자꾸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알려줘서 어떻게 내가 중생했으며 어떻게 그 천상천하를 억만개를 바꿀 수 없는 몸의 성화를 이뤄가는가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죄성과 악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버리도록 한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 왜 또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는가? 그것은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다 희생해서 쏟아붓고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인생은 진리화되고 생명화하고 완전히 하나님화되었다. 하나님화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살과 피가 똑같이 있고 우리와 음식도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 안에만 갇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 안에 갇혀 있었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큰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범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만 온 세계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의 영안에 즉시 다 들어가서 그만 이 물질계 안에 있는 택한 자들에게 충만히 들어가서 계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새 자연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방송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인류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는 것이다. 실지 말이요. 완전히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계도 계시고 물질계도 계시고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음식도 먹고 필요하면 잡수시고 필요 없으면 안 먹고 완전히 그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이것이 핵심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규례를 봐요. 영원히 지켜지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핵심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좀 변질이 된 게 있어요. 그 핵심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호박농사, 감자농사 잘하니까 그걸 놓고 감사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핵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억억분의 일도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감사가 모자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그 소유격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핵심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이용물이요 그것이 미천이요 자본이요 활동 무대요 또 구원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은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끌어다 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은 무한한 부요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권세의 하나님, 무한한 존귀의 하나님, 무한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점령하는 것인데 빼앗는 것인데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핵심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체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은혜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1년에 3차씩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 장막절을 지켜서 기념하라. 3대 절기를 기념하라. 이건 뭘 말하는가? 인간은 망각의 능력이 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입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것이 소모돼서 잃어버린다. 심지어는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가장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가장 나쁜 사람은 그 주님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회를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징계를 입는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해서 모든 현실을 초월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는 참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와 참 화목한 관계가 이루고 부모도 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뻐하고 그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생의 마음을 감사하게 되면은 선생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사장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사장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승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가장 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배은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는 가장 이게 큰 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라, 3.1절을 지키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대한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은 마음에 그 은혜를 알고 자꾸 그 은혜를 생각하고 책임질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실제 감사의 행위를 할 때에 내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셔서 내 안에 천국,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런 것이 나를 이만치도 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더 감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그만 그걸 쫓아서 바로 세워놨다. 그러니까 이게 관원들이 사고다가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쇠고랑을 쳐서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그거 얼마나 애국에 나가서 욱신욱신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나 같으면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죠. 죄를 짓지 않고 최고의 의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고난을 주니까 불평할 수 있다 그런 말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미할세. 그것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 때에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쇠고랑을 차서
감옥에 지금 아픔을 느끼는 거 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아픈 것도 없고 완전히 감사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귀신을 쫓을 때도 역사하지 않고, 파출소에 채평할 때도 역사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도 역사하지 않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을 때도 역사하지 않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쳐넣을 때도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주님의 주님과 같이 자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난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해서 지진이 임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끊어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감옥에 잡아오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불행이 제거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지었든지 의를 행했든지 내게 오는 고난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물러간다 그런 말이요. 감사할 때. 그런데 이제 3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3대 은혜는 오순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순절의 은혜는 육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왕은 마귀인데 애굽에서 해방시켜주신 은혜다 그런 말이요. 피의 은혜를 말해. 피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가 유월절의 은혜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죄 싹은 사망이다. 죄 싹은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죄를 지으면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 부요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혼이 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끊어짐과 동시에 천상천하에 가장 복스럽고 못된 놈이 누군가? 마귀다 그런 말이요. 끊어짐과 동시에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를 신랑으로, 자기는 마귀의 신부로서 결합해서 마귀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끊어짐과 동시에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요새는 신문을 보니까 황혼이혼이 많아요. 황혼이혼. 지난 저주가는 게 보니까 황혼이혼이 37%래요. 100명이 결혼했으면 37명이 황혼 60살 이상 넘어서 다 이혼한대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서로 믿음으로 하니까 그렇지, 내가 우리 집사람을 핍박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서로 이혼하자고 그러고, 나도 그렇고. 왜 그런가? 이게 살기는 살았는데 세상에 여자가 못된 남편 얻어놓으면 참 불행입니다. 불행이다. 자기 마누라를 보험 담보를 갖다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놈 얻었다는 이건 불행인데, 암만 결혼을 불행이라도 그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신랑과 이혼함과 동시에 즉시 천상천의 가장 독한 놈.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된 독한 놈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만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었답시다. 3만 명. 그러는데 그 텔레비를 보면은 뭔가 북한 사람들 나오는 게 있죠. 예?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이쁜 여자들이 다 나옵시다. 예? 그 이쁜 여자들이 그 북한에서 고위층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주고 다 이렇게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다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중국인들이 인신매매를 한다. 인신매매 해가지고서 중국의 농촌이나 이런 총각의 호래비에다가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어? 그런데 왜 그런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가는가? 안 가면 도로 북한에 돌려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체가 그 중국 놈하고 살다가 도망에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오. 예? 도망에 아주 신임을 얻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 그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다 말이오. 아, 그런 소리 들어보니까 100%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지 않고 그런 것은 도로 북한으로 누가 사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려가고,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김정은이 같은 놈, 그 백성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즉시 사망하는 것이다. 사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인 죄를 온전히 다 멸해 주시고 무지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 결합돼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영원한 행복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그걸 가치를 조금 알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예?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하나님이 사람이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진호를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이요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 가치성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의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뭐해도 이런 게 고난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고난이 되지 않고 참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의 피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입혔는가? 예수의 피에 은혜를 감사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의 피에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자타 안에 있는 죄를 멸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자타 안에 나는 영생하는 자가 됐는데 지금 마귀와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서는 모르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나를 구원해준 나를 갖다가 그것들이 환히 높이고 환영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사제의 은혜. 또 예수의 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칭의의 은혜를 주었다.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를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를 행할 때에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동되는 의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만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같은 실력자가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요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내가 그만 인계받는 그런 축복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로 되어지는 것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변화를 입을 아닌가. 그렇게 변화를 입고 보니까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무한한 것이다. 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받도록 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아 노리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여지없이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제거하십니다. 여지없이 제거하신다.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27년 때 죽을락살락해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고쳐달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원에서 5년간 하면서, 여기 이 목사님이 알죠? 그 추운 겨울에도 산에 천막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나도 하고, 나도 27년 동안 집에서 자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아서 의자게끔 돼 있어요. 그래, 그런 고난을 왜 주시는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악한 것을 해서 주시는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20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많은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현재 기독교를 개혁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줬어요. 이 도봉산 너머의 하늘산 기도원에서
내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주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0일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일 동안 계속 나는 말세에 알곡을 추수하는 삶이다. 그 환상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핵심의 은혜를 나에게 말씀을 줘서 그것을 이루게 해서 많은 알곡을 만드는 내 사명이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강도성이 강해요. 강도성이 강하다. 내 안에 옛사람, 내 중심 말이요. 나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중심이 아주 그 강도 아닙니까? 자기 중심은 강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사유권을 뺏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게 강도다. 하나님께 강도다 말이야.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다. 그러니까 그때 24년 전인가 여기 분양받아 올 때 그 돈 가졌으면은 교회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신유의 은사를 줘서 막 기도원 병이 나서니까 목요일날 막 신우 집회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이게 막 교회가 팍팍 붕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완전히 막 절단 나버렸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석을 하던 애가 완전히 그 7번 폭행을 당해서 정신 이상이 돼버린 거야. 이거 그 절망도 그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학 법대 다녀서 판사 다 된다고 지원해서 그런데 판사는 고사하고 이거 완전히 그만 정신 이상이 돼버렸단 말이오. 그래,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고난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일이 왔는가? 하나님이 여기 오는데 3번을 응답이 안 간다는데 3번을 응답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교회를 쳤으면은 다 교인도 많이 모이고 부흥이 되고 신유의 역사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내가 볼 때 유괴운동이다. 전혀 유괴운동이다 말이요. 세상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씩도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다 상가교회를 이렇게 분양받도록 해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몇만 평을 짓고 그랬다는 그렇게 했다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여기 설교 못합니다. 벌써 땅속에 들어와서 지금 뼈가 됐지.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다 그 대신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연합회 회장이라는 게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에서 그만 기독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말이요.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교인도 많아요. 조지난주에 설교법 300몇 명 400몇 명 봤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자꾸 퍼날리며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얼마나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알곡들을 가둔단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 교인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돈 주는 사람들이다. 여기 꽉 차지 않습니까? 놀래요. 와보면은 낮에. 이런 상가교육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많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벌어도 잘 살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책임져 놨어요. 할렐루야. 뭐 은퇴할 때 되니까 은퇴금을 만 준다지 서로 싸움박질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는 생활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런 말이요. 예? 더군다나 연합회장 또 하지. 뭐 하나님이 그 주의 뜻대로 나름대로 아주 뭐 이게 바른 신앙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형, 그래 우리 형이 말이요 포사령관 했는데 주일날에는 옵니다. 와서 큰 설교를 들어보고 나를 불러요. 동생이 하는 말이 옳긴 옳은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이 군목은 참 아주 들어보면 설교가 재밌대요. 그리고 짧게 한 20분 내지 길어야 30분에 딱 더 들었어 말 때 끝나는데, 동생은 이 시대 감각에 맞지 않고 지금 말이요 돈 벌다가 막 어려워서 나온 사람들에게 자꾸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뭘 버리라고 그러니 그거 누가 교인이 모이냐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우리 형수도 그러고 아주 지글지글하고 막 교회 나오고도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그 막내 동생이 또 대전의 큰 교회 장로 아닙니까? 경찰서장이다. 아주 인류 경찰서장입니다. 동부, 서부, 북부, 뭐 어디 경찰서장 하다가 마지막에 부여경찰서장 하다 은퇴했는데 월요일 날은 전화 와요. 인터넷에서 다 듣거든요. 형님 그렇게 하면은 장로들이 붙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장로들 인격을 침해하고 마구 그렇게 하면 장로들이 붙어 있습니까? 그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갖다가 교육하네. 그러고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하나야 30분 하지 1시간 이상 해자치면 누가 그놈의 교회를 다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또 우리 집사람이 내게 얘기잖아요. 팔 뛰고 설교 끝나면 목욕실에 들어와서 당신 그렇게 하면 나는 도망간다. 아주 이혼한대요. 당신은 교인 내가 확실히 설득해서 끌어다 놓으면은 그만 다 파헤친다네. 그러고 말이야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한 건가? 설교를 막아버린다. 이게 교인들이 그러고 싫어한단 말이요. 지게석을 옮기는 설교하니까 비더드 쓰고 사람들이 왜 갑주도마다 비더드 쓰냐 막 책망했더니 막 예배보다 나가버려 시켰어요. 그 말이요. 자기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난리 나는 거요. 교인들을 당신은 파헤치고 또 오후 예배는 간단히 하지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누구도 안 나온대야. 그런데 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실제 교인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요.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고수했어요. 할렐루야. 교인이 하나가 남아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이거 나는 감당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 축교생에서 기도원 가서 저녁 새벽 2시경에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전화가 오면 여보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기도해요. 그거 참 미치는 거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정하십니다. 마구 항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환상을 보여주는 거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개 권사 교인들하고 막 음식을 먹고 그만 흐득대고 좋아서 웃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옆에 나오고 외면하고 밥을 굶기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게 뭔지 모르십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 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주시는 바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고 배척하고 시험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시험 들어서 설교로 좋다 낫다 길다 짧다는 그런 사람들과 한편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자기가 먹었으면 끝나는데 나에게도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막 설교를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돌아왔길래 내가 환상 본 얘기를 하고 당신이 말씀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한다 했더니 그냥 바짝 돼요. 그냥 뭐 이런 지가에 거절해버려. 당신 아들하고 가서 한 달만 하루만 있어, 한 시간만 있어봐. 나는 나대로 기도원에서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그런 응답이었다고 그냥 이런 지가에 거절해버려. 말 붙이지도 못하는 거. 그 옛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요. 자기가 설교를 대적하는 시험 들은 교인이 그게 마귀에 피동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통 속에 의해서 나보고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가늠하는 것은 이건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말이.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 죽었다. 몇 살 먹었냐? 그래도 54살 먹었다. 암 들어서 죽었대요. 항상 얘기지만은 목사의 세계는 호래비가 많고 평신도의 세계는 과부가 많습니다. 왜 목사 부인들이 죽는가? 우리 집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말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만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에서 호래비가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차차 그러면 내가 여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시간 있으면 내려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조금에 회개하는 거죠. 조금에.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지금 기도원 자가 7년째 되지 않습니까? 7년째 거의 다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깨달았어요. 없어진 것과 동시에 우리 아들이 좀씩 회복되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은 그 주관이 강한 거, 잘못된 거 옳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 설교를 때리는 설교하지 말라, 길게 하지 말라. 그런 주관이 그게 옛사람의 주관이지 이게 믿음의 주관입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못 오게 막는다 그런 말. 그 큰 죄다 말이요. 죄인데 그거 깨졌는데 지금도 그게 엉어리가 완전히 안 빠졌어요. 엉어리 안 빠져서 그 며칠 전에 나보고 그래요. 조심해서 얘기합니다. 해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당신 설교할 때 말씀만 전하고 누구를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은 왜 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예를 드는 것보다도 자기가 양육하는 양떼 중에 어떤 사람이 잘됐다 그러면은 그거 아주 실감 있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하면 실감 있는 얘기다 그러면 말이요. 산 간증이다. 그래서 하는데 옛사람이 살아서 누가 잘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 시험 드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요. 그거 옳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신학교 나서갖고 신학교를 다녀서 지금 1학기 거의 맞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갔네? 얘는 죽을락 살락 하는 거요. 막, 이렇게 막, 붓이 잠도 안 자지,
옛날 상태 돌아온 거야.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게 나도 그래요. 나는 오늘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 나대로 그만 형제간 중에도 가장 내가 잘 믿는다고 그러고 또 자타가 인정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줘도 보통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오. 암만 기도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네. 가르치지도 않는 오늘 아침에 내가 깨달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옛사람이 강하단 말이야. 강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령하고 믿음의 사람도 보면 바울을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아주 가시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줘요. 할렐루야.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보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조금만 걔가 건강하고 뭐가 형통하고 육신이 잘 되면은 세상으로 나가려고는 그런 거단 말이야. 이거 육의 사람이단 말이야.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말세에 쓰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되면 딱 갖다 어려움을 주고 그런단 말이요. 그리고 하는 짓은 아주 죽었는데 죽지도 않고 회복이 돼서 신학대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 말이요. 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가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는 사제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의 피가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결합을 이뤄서 자꾸 화친의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는 은혜를 이렇게 썼다. 그런데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죄를 멸하는 능력을 주고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사탄의 불의를 멸해서 다 부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고 화친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사탄의 하나님과 원수 섞는 걸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 은혜를 기념하라. 또 오순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순절에는 구약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신의 스스로 불러서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의 요강인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시대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이 저자인 신구약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깜깜하다. 어떻게 인간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사죄가 무엇인지 세상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고 성부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보냈고 성자는 왜 인간의 몸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깜깜하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생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중생은 어떻게 받았으며 성화구는 어떻게 이루며 성화구원을 더 충만히 이루며 영화롭게 되는 무엇인가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고 감사하면서 바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오순절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깨닫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나를 중생시켜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한 목사와 같이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능력을, 이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농사도 할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독충만 있고 아말렉이 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인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하게 하고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고기를 먹게 하고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의식주에 염려가 없도록 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 현실을 말하는데 몸의 성화를 이루도 성화를 이루는 십계명을 주고 그 광야의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가나안 천국의 실력자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신 은혜가 이게 장막절의 은혜인데, 그리고 장막절에는 안보해 주시는 은혜다. 아말렉이나 이런 거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40년 동안 생활에 조금치도 영역 간의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수장절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핵심의 은혜와 일반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 기도 엎드릴 때마다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길게 하려면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줄거리만 얘기 하나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채워지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불효하겠습니까? 나라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나라에 대모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혈치부신 40년 동안 고생을 해서 한나라당을 살려놓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되니까 다 장관도 하고 다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아니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은혜는 감사치 않고 자기 아버지다,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다. 여러분, 내가 봐요. 내가 목양실에 여기 이제 저녁에 기도로 철야기도 강단에 올라오네. 그러면 넘어지니까 조심해요. 그러면 의자에도 걸리고 여기 또 먼저 난방기에도 걸리고 조심해서 안 넘어지려고. 그런데 여기 계단에 올라오다가 넘어졌네.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상이 와가지고서 달 고생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인간은 다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인력사상에 유명한 왕들의 암만 하더라도 이게 다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육전에는 백전백승했지만은 해전은 패했다, 그런 말이요. 그럼 내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를 합시다. 아버지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 아닙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시집도 안 가고 밤낮 고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어떻게 실수를 한 것이다. 대통령 자리가 광대한 일을 다 관리했는데 어떻게 배가 썩어서 침몰하는 걸 어떻게 대통령이 아냐 그런 말이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 갖다 놔도 다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 아들님이 와서 아버지 자격이 없네. 아버지 자리 내놓으시. 어찌 그러니까 넘어집니까? 끌어들이면 되겠어요. 그건 불효 자식이다 그런 말이요. 그랬으면 아버지 이게 연노해서 그러는데 피곤해서 그러는가, 아버지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가서 딱 붙들어서 아버지를 얻고 병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힘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가정을 봐요. 함이 자기 아버지가 그 술 처먹고 나루마 목회실에 뺄게 메고 들어놓았다. 전에 보니까 무슨 함이 얼레걸레하고 자랑은 아니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단 말이요. 그것이 막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이 내 것으로 알고 보지 않고 뒷근과 덮어줬다. 그 일을 통해서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년 얼마 남았으면 실수했으면 내가 기도를 보좌를 잘못한 거로 알고 가서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끝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해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요. 지금 뭐 문재인이나 무슨 안철수나 막 그냥 긁어내리고 박지원이 여러분 나 이런 소리 안 되는데 국회의원 장관놈들 돈 안 먹는 게 어딨어. 다 형무소 들랑거리고 몇몇 놈들이 제 안에 들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빼라고 마구 아우성 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나는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좋은 점이 많다고 봐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누가 여자가 대통령이면 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어디 옷도 함부로 입을 수 없고 음식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조금만 어디 가서 무슨 여자 성형수술했다고 막 그걸 물고 들이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판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우위로해주고 또 개인 신부를 하잖아요. 신부를 하면 누구를 시키면 또 그 사람 또 나 한다고 또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을 탁 만나서 말 물어내지 않은 사람 딱 하니까 최순실이가 아주 딱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나 같아도 내가 직원을 썼는데 한두 달만 해도 못 쓰면 집 지어놓아진다. 이거 못 썼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영년 사람 아닙니까? 잘한 것이다. 대통령 되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최순실이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정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문에 보니까 최태민 목사 아버지로부터 현재가 3,500억이라는데 그게 이제 다 풀리는 것이다. 3,500억인지 뭔지 암흑의 대표는 무슨 150억을 처먹고서 여러분 제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런 놈들이 무슨 뭘 먹었다고 마구 긁어내리고 그러냐 말이요. 그 여자가 잘못한 거죠.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에 내가 처벌 받겠다.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고 그러지. 마구 나라를 가야 하라면은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이하고 또 하고 서로 싸우지 대답하지. 거국내각을 조직하자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국내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싫고 다른 말이 나오네 또.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요. 탄핵을 받거나 내려놨다나요. 나라가 수라장 됩니다. 사도도 배치하지 말라. 지금 그러잖아요. 난리 난 것이다 이게. 뒤죽박죽 서로 싸우고 이게 도떼기 시작돼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박근혜가
본 부정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본인이 부정축제 안 했으면은 그 본인이 먹었다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어. 먹어도 용서해 줘야 돼.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말고 그냥 뭐 학생까지 가서 내려와라 하야하라. 헌법에 하야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속고 대자하라. 누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인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엉뚱한 소리 안 해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다 불평 얻은 사람도 다 마음이 돌아섭시다. 몰라서 그런 거요. 몰라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식이 나처럼 넘어지니까 이거 아버지 이거 자격이 눈이 멀었는가 처먹었는가 왜 넘어졌어? 왜 병원에 돈 들게 해서 그래가 아버지 배 차고 내놔버리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넘어지면은 참 가서 안타깝게 여기고 짊어지고 대통령이 실수했으면은 그러면 남편도 얼마나 이렇게 고독할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주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것이다. 여기 목사님들도 뭐 가서 대모인 사람이 있나 보고 그 죄입니다. 그게 죄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라의 은혜. 나라의 은혜가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다 잘못하고 형무소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식을 관리, 다 이승만 대통령 독재하다 넘어졌지만은 그분도 잘한 거 맞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경제 건설을 잘했어요. 또 잘못한 것이 있다. 인권. 또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잘했어요. 잘한 게 많습니다. 나라가 막 혼돈이었을 딱 질서를 잡아놓은 거요. 전두환이 안 했으면 나라가 혼란이 왔어요. 그때도. 그랬다나 월남처럼 되는 것이다. 잘했고 또 노태우 대통령도 얼마나 잘했는가. 또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나 잘했는가. 또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잘했어요. 다 잘했다. 그 잘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쟁하는 나라에서 1년에 40조를 국방비에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50년 동안에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 지도자, 국민들도 마찬가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잘못한 것만 가고 욕하지 말고 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여기 오늘 보는 말씀은 그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써놨어요. 규례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피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단순히 물질 몇 편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피의 은혜, 피의 은혜가 사망을 영원히 진멸하신 은혜,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사망에 진멸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피가 어떻게 흘려졌는가, 피의 은혜가 무엇인가, 피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고, 내가 피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다. 거기 자료에 주었어요. 다 읽어보면 줄거리가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음에는 양고기를 먹고 감사하라. 그래서 양고기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밥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라.
양고기를 양식으로 먹어라. 밥을 왜 먹는가? 밥을 먹으면은 생명이 발생합니다. 생명. 여러분, 영의 양식,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살과 피는 육신의 음식은 숟갈로 떠먹지만은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유래를 아는, 창세 유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셨는가, 청의 은혜를, 화친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꾸 책임질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무지한 자로 행하고 의로운 자로 행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행하는 것이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원분, 나의 양식, 내가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보낸 뜻이 무엇이요? 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보내서 주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죄를 멸하는 능력을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의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만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화친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 한덩어리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중생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더 큰 성화를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럼 더 큰 성화의 은혜를 받으면은 더 크게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책임질하고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소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교봉이라는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누룩 없는 떡, 떡인데 이는 누룩 없는 떡이니까 틈이 없는 찰떡이다 말, 찰떡. 그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거나 불화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불화해서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찰떡같이 누룩을 눈통을 부풀어서 구멍이 빵빵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치 하나로 화목하는 그 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하면 섞어놓은 사람, 말도 않고 부러운 사람 있지 말이야. 그런 사람 찾아와서 회개하고 서로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혐의 된 원래 불화 있잖아요. 그 화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교봉을 먹고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훈과 사상과 인식을 조심하라 그러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자타의 신앙 인격을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한 모든 제약과 사상과 교훈에 속한 것을 뽑아버리는 것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런 말이요. 또 쓴 나물을 먹어라 이 말은 나물을 먹는 것은 자타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불목된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쓴나물을 먹는 것이다.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하라. 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번제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말이요. 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화목케 하는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자기와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 그런 행동으로. 속죄제라는 것은 내내 같은 말인데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있는 죄를 제기하기 위해서,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 자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관제와 등제와 찬양대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바울이 내가 관제와 지부음이 되고 자기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주님과 복음을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관제입니다. 관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향기롭게 하는 분향이 잘 되려가는 것인데 포도주나 기름이 부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제를 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는 관제로 드려지는 것이다.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몸이 육신의 생명이 이게 육신의 몸인데 육신의 생명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기능할 수 있다.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인데 이 소유의 기능이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죄를 자도 빠져나가고 뭐 계속 빠져나가다가 다 빠져나가면 이렇게 꺼풀이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기능, 육체의 생명을 하나도 헛되거나 그런 데 빠뜨리지 말고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을 하나님이 세상 현실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물질도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목사를 통해서 내가 그만 내 속에 입력된 말씀 중에 어떤 말씀도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할 때 그 영의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행하려고 보니까 말씀대로 하면 내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달아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영의 생명 영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행할 때에 그 행하려고 보니까 행하는 데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산화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무도 나를 십자가를 달라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은 예수님 같이 무슨 가서 골고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 현실에서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의 목숨,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연합해서 한 덩어리에 주님이 머리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행하는데 거기에 동원되니까 지금 한 목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마구 쓰여져서 없어집니다. 자꾸 늙어간다 꺼풀만 따는데 늙어간단 말이요. 없어지는데 무엇을 없어졌는가? 그리스도 말씀과 연결함이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즉시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수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의 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지금 돌파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의 기능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인데,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 삼켜져서 없어지니까 그리스도화해 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영생과 영복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말한단 말이요. 그것을 말하고, 그러면 관제와 같이 부흥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자타를 구원하는 복음운동에 다 쏟아부었다. 쏟아부은 관제, 나의 떠날 계약에 가까웠다. 이제는 마음 생명이 다 소진되니까 이 육신을 보고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제하지 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 밖에서도 방해하지, 내 안에서 옛사람이 못하도록 하는데 내 사람의 육의 사랑과 싸우고 밖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김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자타 구원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 했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이르렀도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이다 말이요.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복을 받아들일 그런 권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나라 가기는 갔지만은 의를 행함으로 많은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을 가르쳐서 의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등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등재라는 것은 거만 복음의 횃불을 밝히는 게, 등불에 자기를 희생함으로 얻음을 밝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잘 이뤄서 참 사람이 어떤 것이다. 참 목사는 이런 것이다. 참 아버지는, 참 선생은 이런 것이다. 참 정치인은 이런 것이다. 참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세상에 밝혀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이것이 등제를 드리는 것이요. 찬양대를 드리는, 제를 드리는 것은 2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장막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다. 띠를 띠고,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 항상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를 나의 힘으로 삼고 진리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다. 진리로. 진리라는 건 예수님의, 또 진리의 말씀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걸 자기 소망으로 삼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띠를 띠는 것이요. 이게 신을 신으라 말은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신인데,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은 자기 안에 복음을, 자기 몸을 담으라. 복음이 하던 대로 움직이는 것은 내내 같은 자타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히 먹으라. 이런 것은 여러분, 그만 지팡이라는 것은 떠날 준비하는 것이다. 서서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 하는 것은 어느
그때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즉시 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행하라면 그냥 행하는 것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히 먹는 것이다. 또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강화해서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과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참치도 후회 없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 주여.